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을 때는 제일 읽기 힘든 것들이 계보였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힘내시죠? 집에서 연습을 안 하셨군요. 자,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쉬운데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현업을 안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또 그래요. 마태복음을 보면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낳고 죽고 이것밖에 없어요. 5장에는. 그래서 32절까지 다 읽으려다가 그러면 하루 종일 설교 못할 것 같아서 11절로 잘랐거든요. 자, 5장의 특징입니다.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4장은 뭐 많습니다. 문화도 발전시키고 기구도 발전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5장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요. 2, 3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 이유로 여기를 나오셨겠죠. 어떤 분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문제를 누군가 심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좋아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내가 육신의 목적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가 복인 거고요. 왜냐? 선교지에는 아예 듣지조차도 못해요. 이 복음이 선포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선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은 내가 살다 힘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죠. 그 신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만큼은 여러분의 육신을 도와주는 신을 믿으시오 이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신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오늘 여러분은 점심을 엄청 맛있게 먹으실 겁니다. 제가 맛없는 음식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애쓰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변환시켜버렸어요. 근데 들어오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개인만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졌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민족과 이 세계 속으로 번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 언약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여러 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죠. 근데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양피 잡아서 제사 드려라.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아예 그때는 목축을 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자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양피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전에는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안 잊어버리려고 아예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중심으로 살은 거예요. 피의 언약을 안 잊어버린 중심으로 살았는데 가인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 들었어요. 왜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면 사라지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안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만이 유일한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린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시고 나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가인이 이제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똑같은 예배 장소에 있었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들으시고 내 예배는 안 드렸냐 이래갖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창세기 3장 속에 잡힌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공격 대상이 되어져서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걸 아벨을 죽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언약 잡은 언약대를 끌어버리려고 사단이 영적인 작용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를 잊어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대신 준 것이 셋. 그렇죠? 그러나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남의 5대에 가서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셋, 역시 세월이 흘러서 이 셋의 후손한테는 여기 4장 25절 26절에 그쵸?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예요? 예배 회복된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떤 혈통 속에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 혈통의 중요성을 잠깐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뭐 평상시에도 말씀 운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 운동 한 거 하고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다 이제 뒤져보죠.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나, 또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렇다면 복음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복이구나. 이 비밀을 보면서 야, 구역이에요. 이 혈통은 그냥 혈통인 유전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이 계승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의 통로로 계보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가문이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를 다루는 이 통로를 보니까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때 반드시 그 언약의 계보를 다루세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요. 또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냥 안 세워요. 언약의 계율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얘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다윗 그럼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단순한 정치적인 계승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사에 그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혈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도요. 제사장직의 혈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내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라. 아무나 제사장직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잡고 있는 그 가문,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세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 속에, 아브라함 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여러분이 그 계열 속에, 그 혈통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사단한테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단을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낼 그 왕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237, 5천 종족 나라가 원죄 가운데 걸려서 죄 가운데 재앙받고 있는 그곳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반열 속에 있는 그 혈통 속에서 불러내셔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토레도트라는 단어가, 거기에 대한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창세기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로다가 해석하게 되면 족보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세대의 기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구속의 그 계보를 보존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 토레도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생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예수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 11개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면 오후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자서 찾아보시고요. 자, 창세기 2장 4절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져가지고 아담과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데라와 이스마엘과 이삭과 에서와 에돔 족속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를 쭉 해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우리가 성경에 이해가지 않는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말과 유다 얘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했고 자식을 낳는. 도저히 우리 윤리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시아버지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서의 풍습은 맏아들이 죽으면 며느리가 그 다음에 맏아들과 결혼했던 그 며느리가 두 번째 아들하고 가서 같이 결혼을 해서 다시 이 씨를 이어가요. 이게 이 의미거든요. 그러나 이제 셋째 아들까지도 죽어버리니까
집에서는 고민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여자가 저주 붙은 여자야. 그래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가지고 같이 이제 안 준 거예요, 아들을. 근데 이 다말은 그 비밀을 알아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시아버지가 함께 잠을 자서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이어지는 족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혈통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진짜 안다면 징징거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어떤 혈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를 자부심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가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맨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싫어했던 장. 뭐 나와서 어쩌라고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있는 거구나.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아담의 혈통을 타고 와서 이 온 인류의 구속자로서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단어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이름의 제목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지금 해석한 성경으로는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요?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셨고 그 흐름을 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요.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읽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 근데 이 다윗은 뭐냐면 다윗 그러면 왕권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왕권의 언약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 그렇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다 받은 존재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왕권이 우리한테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믿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적인 왕권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얹어 쥐어준 어느 만큼 세계에 복음할 만큼 이 말을 듣으면서도 그게 나에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뭔 소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역사. 불신앙도 불신앙의 역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이냐, 뭐 그 답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어째 마태복음 족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14대로 세 구간으로 나눈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한 단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 시간을 한 구간으로 끊고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를 한 대를 끊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그거는 뒤로 하고요. 이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그렇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교환에는 없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소리냐? 하늘과 땅의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이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상 복의 근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맛있는 점심을 드린다 그랬죠. 근데 나는 그냥 나의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먹을 거야. 그러면 가십시오. 여기 있는 건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굳이 나는 나의 것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의 것 갖고 살래.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것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릴게. 그러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짜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맞고 그 중간에 중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보물찾기처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못 찾냐? 자꾸 내 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족보에는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성이 5명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의 흐름 속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어떤 세상에 뭐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발견한 사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혈통이 지금 5장에 쭉 나와요. 서론에 4장 말씀을 드렸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는 형식이었어요.
그 결과로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발전시켰고요. 문명도 발전시켰고 문축도 발전시켰고 다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 결과 죄악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얼마만큼의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6장에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 언약 중심 안 해도 돼. 이거였었는데 결국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전쟁 도구를 만든 게 누구냐? 가인의 시초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5장에는요. 우리 사회자분께서 버벅대셨던 그 이름들 다 읽어보시라니까. 우와 5장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말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까지 살다가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까지 살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신자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뭐냐? 5장 1절 2절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재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저시대 때는 유교적인 사상이 심해서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게 한 맺힌 여성분들이 요즘에 와서는 네가 너를 주도할 거야 이래갖고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여자는 위, 남자는 아래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역할은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서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5장 1절 2절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한 게 누구냐?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셋.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었던 얘기는 다시금 언약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진짜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알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의 존재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활약되어지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정말로 존귀하고 귀중하게 그지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추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5장의 처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5장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의 자식.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의 그 모습을, 그 사람의 자식을 낳아. 다른 말로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 시적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이 낳은 아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능이 고장나버린, 다른 말로 말해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어때요? 필요 있는 존재입니까? 이제 컴퓨터가 고장나버렸다면
그건 짐덩어리지 필요 없는 존재랍니다. 우리를 흙으로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준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육신을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짐승.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져 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입고 살면서 예뻐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단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짐승만도 못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요, 너 내가 세상 다 줄게, 예수만 버려라 이랬을 때 세상을 아무리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예수를 거부해라. 여러분,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인은 불행하게도 그런 거를 선택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났는데 가인과 아벨한테 얼마나 한맺히게 이 복음을 말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금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종교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 아, 이 예수예요. 예수 믿었지요.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깊은 뿌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했는데 바깥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장난질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어떤 면에서는 한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한맺히게 우리 후대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왜 당해야만 할까요? 당하지 않고 말씀 듣고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담이 얼마나 안 맺혔겠어요. 왜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안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불신앙 하나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얼마나 안 맺혔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가 태어난 그 자식들이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담이 얼마나 한맺히게 이 복음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거다. 왜 말 안 했겠어요? 근데 똑같이 한맺히게 이야기를 해도 셋은, 아벨은 그거를 진짜 중요하게 잡은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표가 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벨은 아예 삶 자체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렸다. 근데 아벨이 뭐 한 거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제사 한 번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아들 아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첫
복음 때문에 죽은 첫 순교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은요, 모든 세상 문화물질 다 발전시켜 놓고 가인은 첫 살인자예요. 언약을 무시한 자예요. 예비에 실패한 모범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8절에는요. 이제 가인의 계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담의 그 계보가 셋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노아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디요? 메시아가 그 계보를 타고 옵니다. 육신으로 온 예수는 어떤 혈통이든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셋의 계보를 타고 다윗의 계보를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혈통이 이 혈통이라는 것.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예수님은 안 오시고 나는 이 땅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머지않아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근데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까지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중요하게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말을 그냥 그렇게니 알아들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아벨과 가인이 그 계열 속에서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록도 결국은 미래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부러워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 비밀을 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큰 능력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았다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사시다가 언약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셋과 노아의 계보 중에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절에서 2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업적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이 시대는 지금처럼 죄악이 흥건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000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 보면요. 다 600 몇 년, 900 몇 년 살았어요. 근데 여기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는 별로 오래 안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래 안 살았는데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얘기밖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요. 이 에녹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막 열심히 교회 안에서 들고 날고 뛰고 주의 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불신앙의 사람인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밖에는 없는데 이 사람을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걸 믿는 걸 원하는 거지. 나의 힘이 하나님한테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나의 능력이 하나님한테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동행이 뭘까요? 변함없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비록 365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24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24가 안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22절. 아이를 키우는데도 변함없이 동행이 됐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이 키우면 내가 아이 잘 키워놓고 이러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일 좀 성공해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거 아니에요. 일을 마치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좋으면 좋은 모습 그대로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응답을 주면 그 좋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좋은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찾아내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24시 하나님과 그냥 쎄쎄쎄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대부분 다 죽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곧바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게요? 엘리야. 그렇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실 무슨 병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잘못 표현된 거죠. 근데 또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 또 한 사람 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우리들을 전부 살려서 주님과 함께 올라갈 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이 계속적으로 살면서 동행한 것밖에 없어. 예수님하고 쎄쎄쎄하고 너무 친하면 자식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쎄쎄쎄하고 동행을 안 하니까 아이를 못 낳지. 동행만 잘해보세요. 전도 그냥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기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으니? 그러고. 그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맨날 문제하고 동행하지요. 사건하고 동행하지요. 그 힘도 없는 내 남편하고 동행하고 힘도 없는 내 아내하고 동행하려니까 날마다 스트레스만 받지요. 놔두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무드셀라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몇 살까지 사람인지 아세요? 969세까지. 뭔 소설 같은 소리야 그러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이땐 1000년 살았다 그랬어요. 969살까지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노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가끔 메시지에서 그러죠? 여러분 죽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후대여야 돼요. 그렇죠. 이 노아 시대에 어마어마한 죄악이 관영해져 버렸고 아예 하나님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뭐냐? 방주운동이에요. 지금 똑같죠. 앞으로의 시대는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지식이 하나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해하는 이런 시대. 기쁨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마약이 판치는 시대. 그 결과로 정신병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 뭔가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언약의 사람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 시잘데없이 렘넌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살리지는 못해도 나라도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타락된 시대 속에, 죄악에 관용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범죄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은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방주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운동 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한테 그랬거든요.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 6장 나오겠죠 또. 근데 그렇게 싫으십니까? 우리 후손을, 나를 보호하고 후손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러면서 자식을 위하는 척 하십니까? 우리의 길들여 놓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죽지도 못했어요. 그 많은 나이 대부분.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노아가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은 축복의 혈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셨어요. 점검하시고 한 주간 동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약을 중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면 말씀을 잡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알겠죠.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까지 길들여져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것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사단이 길들여 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뱅뱅 도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느냐? 너의 과거는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내 앞길 알까요? 내 앞길 몰라요. 근데 나로 가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앞길 다 알아요. 왜? 내가 뭔가 설정해놓고 계획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 안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잡는다면 미래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속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나는 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겠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메시아를 대모하는 혈통. 메시아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올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컵 하나 더 만들 때는 만드는 이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문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네 멋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셨겠습니까? 뭔가의 미션을 줘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어떠냐?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죠? 예수 영접한 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복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후손이 복 받도록 해라. 내 새끼 얘 말고요. 후손들, 우리의 아이들이 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 소리고요. 거기에 떠나서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품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대부분 현장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는 안 품어져요. 그럼 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품어진 것이 사단이 나한테 길들여 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거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짓게 만드셔야 하고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생 속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안다면 성전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알 겁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왜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성전 짓는 것이 자기 평생의 한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의 비밀과 언약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대망하는 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그 성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상 거 끌어갖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일이 필요 없어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만 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는 언약 제사를 중심으로 사는 혈통이십니다. 뭐요? 237 복음의 선포에 참여하는, 오늘 내가 나를 그 은혜 속으로 집어넣게 되고 그 은혜 속으로 집어넣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움직여지는 모든 직장과 지역과 모든 곳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 제사를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에 그거예요. 떡을 먹는 그거는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를 먹는 그거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내가 진정으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예요. 이것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것. 질문 하나 드릴까요? 과연 진짜 내 삶은 이 피의 언약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비밀과 하나님의 성전과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삶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고요. 그 귀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의 내용들이 정말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 이 언약을 이어가셨고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지 집중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언약의 계보를 따라 우리 가정 교회 후대에 그 후대까지 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